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겸손히 교회를 섬기는 삶의 예배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값으로 산바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셨으니까. 예수님의 것이니까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몸, 우리 삶 전체를, 우리의 전 존재를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롭게 변화를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러한 변화된 삶의 모습은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나타나야 할까요?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멀리 가지 않고 먼저 이 교회 공동체에서 그러한 삶의 모습이 나타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여기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는 말씀은 자신에 대해서 과대평가를 하거나 교만한 생각을 품지 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말씀은 교회를 섬길 때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직분에 맞게 분수를 지켜서 겸손히 생각하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네가 최고야, 너는 항상 어디서든지 네가 돋보여야 돼 라고 속삭이면서 그래서 사람은 하여금 자기를 자랑하게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게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이 새로워진 성도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객관적이고 겸손하게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과 은사와 사명의 자리에서 자신을 정확하게 바라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나를 바르게 바라보고 바르게 평가합니다. 사람이 남을 바라보고 자꾸 자신과 비교를 하게 되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거나 아니면 열등감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때로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을 과소평가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자신을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를 하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이 과대평가하는 것을 교만으로 생각하고 과소평가하는 것을 겸손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과소평가는 겸손이 아닙니다. 겸손은 나를 무조건 작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가진 은사와 능력을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되 그것을 내 자랑으로 삼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우리에게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지혜롭게 생각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은사를 하나님의 시선으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실 우리 각 사람이 가진 은사와 재능은 처음부터 우리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은사라는 말의 그 헬라어 원어는 카리스마인데 그 뜻이 뭐냐면 은혜의 선물이란 뜻입니다. 은혜로 거둬주시는 선물, 이것이 은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은사를 왜 우리 각 사람들에게 주셨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기를 자랑하면 안 되죠. 은사는 나를 돋보이게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사가 커질수록 내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이 더 커져야 합니다. 실로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의 선물임을 고백하는 것, 그리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고 겸손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는 것이고 또한 새로운 마음의 변화를 받은 성도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를 하면서 우리 각 사람은 따로 떨어져 있는 존재가 아니라 서로 다 연결된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다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 몸을 보면 여러 지체가 있죠. 그 모양과 기능은 또 다 다릅니다. 눈의 역할이 다르고 귀의 역할이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이 근데 모두 다 나는 눈이 좋아 해가지고 만약 온몸이 눈이라면 또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귀가 좋아 그래서 온 성도가 전부 다 귀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냄새를 맡겠으며 어떻게 말하겠으며 어떻게 걸어다니겠습니까? 모든 지체는 다 각각 다른 모양과 다른 기능을 갖고 있어야만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교회를 획일적인 집단으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성격도 다 다르고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은사도 다 다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다 똑같으면 한 몸을 완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 코, 입, 손, 발 다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가 전부 다 모여가지고 비로소 한 몸을 완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의 일화입니다. 어느 날 한 기자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지휘자님, 오케스트라의 그 많은 악기 중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는 무엇인가요? 그때 번스타인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것이 제2바순이라고 생각합니다. 화려하게 주인공 역할을 하는 제1바이올린을 펴겠다는 사람은 줄을 섰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제2바순을 연주하겠다는 사람은 찾기 힘듭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제2바순을 연주해 주지 않는다면 제2바순이 제자리에서 묵묵히 저음을 받쳐주지 않는다면 오케스트라의 음악에는 깊은 구멍이 나고 맙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직분과 은사도 있지만 잘 눈에 띄지 않는 은사도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쓸모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작은 은사나 쓸모없는 지체란 없습니다. 모두 다 필요합니다. 모두 자기의 은사대로 제 자리를 지켜야 아름다운 하모니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예언, 섬김, 가르침, 위로, 구제, 다스림, 긍휼 등등 다양한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사들을 주신 것은 그 다양한 은사들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 거위들 하늘을 날 때 어떻게 나릅니까? 일자로 쫙 납니까? 거위를 하늘을 날 때 보면 V자로 이렇게 나잖아요. V자로 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렇게 하면 앞선 거위의 그 날갯짓이 뒤에 거위에게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붕 뜨게 하는 양력을 만들어 주어서 혼자 날 때보다 훨씬 적은 힘으로 더 오래, 더 멀리 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위들은 날면서 끼락끼락 이렇게 끼락끼락 하자 소리를 내는데 그 울음소리를 내는데 그건 뭐 그냥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앞에 날아가는 거위를 격려해 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독주가 아니라 먼 목적지를 함께하는 오랜 기간의 비행입니다. 따라서 나에게 가르치는 은사가 있다면 낙심한 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해서 그 사람이 다시 날아오르게 하는 양력을 만들어 줘야 되고, 나에게 구제와 긍휼의 은사가 있다면 힘겨워하는 그 지체의 짐을 나누어줘서 그로 하여금 가볍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또 내가 대형의 뒤에 서 있을 때에는 앞장서서 수고하는 교회 직분자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힘 빠지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지치지 말라고, 힘내라고, 끼룩끼룩 해줘야 되는 거예요. 힘내세요! 힘내세요! 사랑과 격려의 기도를 보내줘야 됩니다. 이렇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게 주신 은사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를 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그럼 자신의 은사를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보면 6절로 8절까지를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기서 바울은 예언은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여기에 이 예언은 앞날의 일을 점쟁이처럼 알아맞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는 의미입니다. 영어 프로페시의 그 원어로 볼 때에 미래의 길흉 화복을 알아맞춘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언이 그런 뜻이에요. 한자도 보면 미래를 미리 말할 예자가 아니라 맡길 예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맡기는 예금처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서 그 말씀을 대언하여 사람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고 그래서 덕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을 할 때는 믿음의 분수대로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믿음의 분수, 이건 뭐냐면 기독교 신앙의 표준, 곧 진리의 가이드라인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는 자기 생각이나 감정을 섞지 말고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여러분,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무슨 의미인 것 같아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이 말씀은 섬기는 자가 나는 왜 앞에 서서 대접을 받지 못할까라는 비교 의식을 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섬기는 그 봉사 자체의 기쁨으로 몰두해야 한다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하라. 거기에 몰두하라. 하는데 막 비교하고 그러지 말고 그 일에 몰두해라. 같은 방식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하라는 말씀은 자기 생각이나 세상 철학을 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연구하고 가르침으로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쏟아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하라는 말씀은 고통받는 자 옆에서 힘들어하는 사람 옆에서 그 사람을 지적하거나 정죄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그 상처받은 심령을 따뜻하게 안아주는 일에 집중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하라는 말씀은 본래 이 성실함의 원어 뜻이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의미이니까 구제할 때에는 내가 이만큼 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겠지 그런 생각하지 말고 정말 순수한 동기로 구제하라는 의미입니다. 또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하라는 말씀은 이 부지런함의 원어 뜻이 열정과 진지한 태도이니까 앞장서서 일하는 직분자는 게으르거나 매너즘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강한 책임감과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솔선수범해서 앞장서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하라. 이 말씀은 즐거움의 원어 뜻이 기쁨이 가득한 얼굴 또는 자원하는 마음이니까 남을 돕는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기쁘고 밝은 얼굴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하는 듯이 말이죠. 그냥 막 인상 쓰고 막 차가운 빛을 보이고 그러면 도움을 받는 사람이 오히려 자존심에 상처를 입게 되죠. 그렇게 하지 말라. 즐거움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매우 자세하게 새롭게 변화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겸손히 섬길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나 자신을 바르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겸손은 자신을 무조건 작게 보거나 자신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를 정확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은혜이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잘한다고 교만하지 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부족하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똑같이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둘째로 다른 지체를 귀하게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모든 지체가 서로를 향해서 귀하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빼앗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몸입니다. 눈이 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손이 발을 시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앞에 서는 사람이 뒤에 있는 사람보다 더 귀한 것도 아니고 많은 사람에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모두 귀한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옆의 성도를 경쟁자로 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정말 귀한 지체로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째로 내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기쁨으로 섬겨야 됩니다. 예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하게 전하고, 섬기는 사람은 기쁨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사람은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위로하는 사람은 따뜻하게 위로하고, 구제하는 사람은 순전한 마음으로 구제하고, 다스리는 사람은 부지런히 섬기고, 긍휼을 베푸는 사람은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 것만 예배가 아니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만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청소하는 것도 예배이고, 아픈 성도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낙심한 사람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기도하는 것도 예배이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또 내가 가진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도 예배이고, 내가 가진 시간과 물질을 나누는 것도 예배입니다. 우리 전 존재를, 우리 몸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도록 올려드립니다. 그 모든 것,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적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거나 비교하거나 낙심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이번 한 주간 세상이 속삭이는 교만과 비교 의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다 못 박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운 눈으로 자신과 교회를 바르게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자리가 때로는 제2 다순의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그 위에 그 앞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뒷자리도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기쁨과 성실함으로 지체들을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아름다운 예배의 삶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크게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 주님께로부터 귀한 칭찬과 상급을 다 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